우리는 최근에 흥미로운 질문을 하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귀신은 그들의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의 예정은 성경이 뒷받침하는 관점에서 이 복잡한 주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성경만이 전 세계와 모든 시대에 걸쳐 기독교인들에게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 길을 잃거나 당황스러우면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고 싶다면 성경으로 가십시오. 성경은 영적 전쟁과 악마적 존재를 포함한 수많은 주제에 대한 방향과 이해를 제공합니다. 성경에서 귀신이 오늘날 대중문화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용어처럼 물리적으로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신하는 능력을 소유한 것으로 명시적으로 묘사하지 않지만 이러한 존재들의 본질과 그들의 기만적인 관행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성경의 이야기에 따른 귀신의 실체는 영적인 존재이며 물리적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신은 우리의 물리적 세계와 분리되어 영적 영역에 존재하며 다르게 작동합니다. 영적 영역은 중력이나 시간, 우리의 세계와 우리의 몸과 같은 물리적 법칙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물리적 법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를 먹고 중력 때문에 공중에 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존재하는 영적 영역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법칙 중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고 꽤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의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귀신의 모습이 변하는가는 영화나 판타지 책에서 읽는 것처럼 물리적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보름달 아래서 늑대 인간이 변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이고 육체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귀신의 모습이 변한다고 말할 때 우리의 착시나 가장을 하거나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속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러한 기만적인 관행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 자신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하다라는 단어의 사용이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자신을 선하게 보이는 방식, 의롭거나 매력적인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는 자신의 진정한 악한 본성과 의도를 빛과 선함의 겉모습 뒤에 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거짓 종교는 광명의 천사와의 만남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성경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천사와 상호작용함으로써 형성된 종교의 부상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천사를 절대 믿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우상적 종교는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에 기초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 천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신의 계시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오늘날 사람들이 천사와 교류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지구 대기에서 천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실제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의 천사는 경배를 받으려고 하거나 다른 복음 메시지를 전하려고 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이 환상을 봤다. 저 환상을 봤다. 나는 이 꿈을 꾸었다. 저 꿈을 꾸었다. 나는 이 만남을 가졌다. 저 만남을 가졌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조심하십시오.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러한 경험은 스스로 유도되거나 심지어 사탄의 영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악마의 가장 큰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사탄과 그의 악령은 자신을 선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명령을 받는 귀신 실체도 이러한 기만적인 존술에 참여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실체는 모습 변화에 대한 현대적 이해에 따라 그들의 물리적인 모습을 변형시키지 않지만 미혹되도록 사람들의 인식을 바꿉니다. 사탄은 선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와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적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일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영적 영역은 선과 악, 진리와 속임수 사이의 전투로 특정 지어집니다. 속임수의 대리인 귀신은 물리적인 모습을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조작하고 거짓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형태 변형은 이러한 개체가 인식되거나 경험되는 방식에 대한 교활하고 교묘한 변형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성경에 따르면 소유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는 이러한 실체가 개인을 통제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소유에 대한 여러 사례를 제공합니다. 가장 놀라운 예 중 하나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설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가 아니라 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군대라고 불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대화에서 예수님은 거라사인 지역에서 그 사람과 마주쳤고 더러운 군대 귀신에 의해 고통받은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힘과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한 인간 안에 여러 더러운 영이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 성경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인간이든 동물이든 몸에 거주하려고 하는 더러운 영들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영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을 때 자신들은 근처 돼지떼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허락을 받은 귀신들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했습니다. 이야기의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첫 번째, 더러운 영이나 귀신은 몸 안에 살고 싶은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깊고 끝없는 구덩이 같은 무적행에서 보내지기보다는 동물의 몸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의 몸 안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귀신이 세상에서 물리적 존재를 갖기 위해 육신에 거주하기를 열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우리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귀신이 실제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이러한 영들은 우리 주변에 또한 불신자들에게는 더욱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은 해를 끼치고 혼란을 일으키기를 원하며 그들이 몸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육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이 영들이 해롭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돼지들에게 들어가자마자 일어난 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돼지들은 곧장 호수로 달려가 익사했습니다. 이것은 이 영들이 가는 곳은 피해가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거주하고 있는 것에 해를 끼칩니다. 한 사람이 많은 귀신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육신 안에 살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것들이 살고 있는 육신에 해를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영적 전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악마의 지배의 위험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인식하고 대응하고 속임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매우 중요한 지식입니다. 맞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 더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귀신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대로 변형됩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그것은 아니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변형할 물리적 육신이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빛의 천사처럼 다르게 나타나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해로움과 파괴로 이어지게 하는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육신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형태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대항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악마는 물리적으로 변신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변형은 영적인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속임수를 경계하고 방어하고 영적 영역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